붙들겠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1절로 6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1절로 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멍에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에 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말씀을 기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말하는 자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말씀하시는 분은 어찌 보면 동일한 그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그 한 가지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 생각에 이끌려서 이 말씀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은 받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신다라는 그 말씀,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이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봉해진 말씀을 본 것이고 또 그 봉해진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이요. 또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 없는 그 모습으로
봉해진 말씀을 보았다, 들었다, 안다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내게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봉해진 그 말씀의 인을 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봉해진 말씀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자가 없다 했지요. 죽임을 당하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만이 그 봉해진 그 말씀을 열어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죽은 자들에게만 들린다는 거지요.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린 죽었다라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 되게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나, 세상을 볼 수 있는 나, 또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나는 결과적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게 죽은 거라는 거지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살아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도 내가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죽은 상태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내가 말하고 듣고 또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게 허물과 죄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을 이유도 없지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명맥 속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이런 것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상태가 허물과 죄로, 그게 허물과 죄인데 그게 죽어있는 그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내가 보는 그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죽어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 말씀을 잘 해석할 수도 있고 잘 알아듣는 그 모습일 수도 있는 그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죽어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해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열려져 있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분만이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죽으시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그 말씀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아는 자는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 상태로 가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죽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제 6장을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인을 떼시게 되어졌을 때에 봉해져 있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 이제 그 봉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시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안다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뭐 인을 뗄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인을 떼십니까? 요한계시록 특별한 어떠한 그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을 떼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다?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인을 떼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성경 두꺼운 거 뭘 들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요한계시록만 달랑 딱 띄어서 갖고 다니면 되지. 이 요한계시록만 달달달 외우든지 또 요한계시록 해석 잘해주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또한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든가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 거다? 인을 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인을 떼고 있는 그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사건과 그 모습으로 봉해진 말씀으로 또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은혜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가왔는가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6장 말씀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인을 떼 주시는 이 모습인 겁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드리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정말 이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신구약 그 모든 말씀들 어찌 보면은 잠잠하고 있었고 또 어찌 보면은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내게 말하고 있었다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음을 향해서 볼모디를 향해서 나아갔던 많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외국에 나가서 순교하시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속에 그 우레와 같은 그 소리를 그들은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너 내 말씀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 저 중동에 가. 그걸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냉랭한 그 상태.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그 모습으로 나의 할 일은 다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뭘 믿는 겁니까? 뭘 신앙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우레와 같은 그 소리로 들리실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외웠던 그 말씀들 또한 내가 보았던 그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이제 우레와 같은 그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이 상태가 우레와 같은 그 소리로 듣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말씀인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제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이제 우리 모두가 들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지요?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 예수를 전쟁터로 내보내신 거라는 거지요. 완전 볼모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로 그 진리되는 그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이기는 그 일을 해 가셔야 되겠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기는 일이 아니라 지는 일만 하고 계시는 그 예수로 보입니다. 어디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언제나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인자,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방법인 겁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멸육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내 안에, 바로 나라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이기셔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나라는 내가 죽은 자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죽은 자에게만 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이 비로소 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이렇게 인을 떼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 그 인이 떼어지니 바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이시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냐는 거예요. 나의 벌거벗기시는 그 모습의 말씀으로 보여지시느냐는 거지요. 나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시는, 나를 향해서 너 사망이야 라는 그 음성으로 들리고 계시는지. 지금까지는 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인을 떼우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나를 향해서 완전한 정죄, 너 사망이야, 너 구원 없어 의 모습으로 말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냐는 거지.
그 예수는 바로 나를 향해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 그 죽으시는 그 모습, 바로 그 인자로 오신 그 예수가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너도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너의 모습이 이거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을 가지고는 그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루셨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앞 구절에 분명하게 바울이 기록해 놓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이 지금 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이 봉해져 있어서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이 상태가 인이 떼어진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제 죽음에 그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나의 상태적인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어지니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아는 자가 되어지니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태의 그 모습에서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그 의가 그것이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나와 상관없는 그 모습의 삶으로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언제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모습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거지.
세워주시는 겁니다.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에 똑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태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의 그 상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서 이기시는 그 말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나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계속 똑같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각가지 그 색깔이 있는 말들이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의 눈에 보이지고 있는 그 환상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요한은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첫 번째 이내 그 말씀인가, 두 번째 이내 그 말씀인가, 세 번째 이내 그 말씀인가, 또 네 번째 이내 그 말씀인가의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우리는 그 새롭게 그 말씀들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회개와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렵게만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향해서 인을 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 있도록, 바로 나라는 나의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라는 것을 온전히 아실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에 그 봉해진 그 인을 떼어내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고 보았고 또 전했던 그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비로소 이제 그 인을 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도와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떼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